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20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0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예,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너무나도 은혜스럽죠?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다고 각자의 언어로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세요. 혹은 살만나는 인생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 있죠. 네.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전도 또 제자 훈련도 있는데요. 또 재밌게 또 함께 참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저에게 찾아와서 인사합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성애 식구들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되며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빵 한가운데 팥 앙금이 없으면 그 찐빵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신앙도 어느 면에서는 이 앙금 없는 찐빵이라는 단어처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경험, 성령 세례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마치 핵심을 모르는 가짜 신앙인으로 흘러져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과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경험, 성령 세례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님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십니까? 성령님이 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전에도 약속했던 것처럼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약속대로 에베소라는 거대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3차 전도의 여행의 핵심은 양육이에요. 양육. 1차 아시아, 2차 유럽, 3차는 뭐냐면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해요. 보니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가르친 것 같은데 1차, 2차 그 교회를 돌아보며 세웠는데 성령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차 싶어서 1차, 2차, 3차 막 지역별로 외우면 어렵고 그냥 1차는 아시아, 2차는 유럽, 3차는 양육, 1, 2차를 돌아다니며 이거 성령님 가르쳐줘야겠다. 그러면서 1, 2차에 본인이 전도했던 지역, 교회를 세웠던 거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양육의 핵심이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게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들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보니, 아볼로의 제자들을 에베소에서 만나보니 겉은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데 마치 무엇인가 2% 부족한 신앙인들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아볼로의 제자들을 향해 아주 중요한 핵심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도착해 와서 어떤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까지 알지 성령님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장면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바울은 아볼로의 제자들을 향해 당신은 조금 이상한데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대답하자 그들은 자신들은 교회도 다녔고 예배도 드렸고 심지어 예수님에 관하여 가르치는 제가 교사인데 아직까지도 성령님에 대해서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여러분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도 현대교회도 교회도 출석하고 집사요, 장로요, 평생 목회자 타이틀을 받았으면서도 정작 앙금없는 찐빵이라는 단어처럼 성령님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과연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갈구는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 뭐야 도대체? 뭐 귀신 씌이는 거야? 저는 얼마 전에 뉴질랜드 정창진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인상 깊었던 대화가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놀랍게도 한국 교회 안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갈망, 체험이 전혀 없는 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오히려 전도의 대상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정말일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갈망하며 모시며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아볼로에게 문제가 있었다는데 그들의 심각한 삶의 현장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성령님을 모른다면 과연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그들이 요한의 세례까지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아볼로의 제자들의 심각한 문제, 현대 어쩌면 성도님들의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는 전혀 모른 채 오직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들의 눈빛 안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심각한
공허감을 오늘 사도 바울은 즉시 뚫어져 보았다는 거죠. 공허감.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요한의 세례란 신학적으로 자신의 율법 안에서 계속 비우는 작업이에요. 말씀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자아 비판하고 내려놓고 자족하고, 근데요, 대다수의 고등 뛰어난 종교도 이 정도는 해요. 딱 여기까지 비움. 여기까지만 알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랑 불교랑 뭔 차이지? 요한의 세례.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무엇이냐면 그 비어진 공허한 마음 안에 우리는 채움이에요. 뭘로 채우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는 과정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아볼로의 제자들은 그들은 전에 알고 있었던 율법적 성경적 지식으로만 상대를 비판했지 한 번도 말씀대로 경험해서 경험이 된 적이 없고 간증이 된 적이 없고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날마다 비웠으니 지성으로만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배운 거죠. 그냥 보험 하나 얻듯이 신은 있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짱이니까 예수님을 만나거나 경험한 적은 없는 거죠. 그 지식만 있으니, 비우기만 했으니, 자아 비판, 상대 비판, 비우기만 했으니 그들의 눈빛 안에는 매우 공허한 눈빛이 사도 바울에겐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말에는 힘이 없고요, 그 말씀을 체험해봤어야죠.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본 적이 있어야죠. 그냥 만왕의 왕, 뭐가 만왕의 왕인지 그냥 달달달달. 그들의 언어는 공허한 메아리를 치는, 허공에 치는 메아리같이 들렸다는 거죠. 공허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이 겪는 우울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울증이란, 저는 우울증 걸리면 약 먹으라고도 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심리기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순간에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이거를 위해 살았던, 이게 내 생명의 자존감이고 내 정체성인 줄 알았던 그 허상의 무엇인가가 가치 체계를 잃어버리거나 그 진리가 깨지거나 잃어버리는 순간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공허해서 과거와 미래의 시간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나 이 가치 있는 걸 왜 잃어버렸지? 과거의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할 수 있었지? 후회라는 시간 속에 과거에 완전히 함몰돼 버린 후회의 감정과,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나는 이래서 비참하게 힘없이 늙어서 무시무시한 외로움 속에 나는 홀라 비참하게 죽을 거야 라는 미래의 터널에 두려움, 불안 속에 확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돼요. 우울증 경험 걸려보셨습니까? 안 걸려봤어요? 무서워요. 과거와 끄떡끄떡 하는 분들도 있네. 과거와 미래의 시간 속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현재를 못 살아. 그냥 죽기보다 힘들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허상. 심하면 저는 약 먹으라고도 얘기하는데, 약 먹으면 나아지긴 하지만 본질적인 이 성경 안에서의 해결이 없으면 자꾸 재발해요. 나중에 내가 고장나거든. 이게 심해지면 공황장애가 뭐냐면 해결이 안 되니까 뛰쳐나가고 싶고 심장까지 떨리고 심장이 막 불안하지도 않은데 불안한 현상, 이게 공황장애. 별거 아니에요. 본질을 고치면 너무 좋죠. 그렇죠? 약 먹어도 나아져요. 우울증 있으면 약 드셔도 돼요. 여러분, 이렇듯 바울이 지적한 오늘 아볼로의 제자들은 현대인들 상당수는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여전히 공허감 속에 매여 사는 거죠. 비우기만 했으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눈빛을 살짝 보세요. 진하게 보면 또 실례니까 공허한가? 너무 이쁜가? 여러분, 그러자 이러한 사람들, 요한의 세례만 알던 세상의 사람들, 공허감 속에 갇혀 살고 그렇게 그런 속에 살아가는 아볼로의 제자들과 현대인들, 세상의 사람들은 과연 그대로 무엇에 붙잡혀 사는지를 오늘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스토리로 설명하고 있어요. 13절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유대인들과 스게와의 일곱 아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시험 삼아 신앙의 열심을 흉내내어 보고 교회도 다녀보는데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며 악귀가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서 상하게 하고 옷을 벗겨서 아주 그냥 짓눌러 버리더라. 여러분, 이렇던 세상에 요한의 세례만 알아 심각한 공허감 속에 살아간 아볼로의 제자들은, 에베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결국 이 악신의 세상은 악신이 지배하는 세상인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악령들이 만들어낸 가짜 허상의 세상의 소리와 말들과 현상에 너무나도 쉽게 속아 눌려서 심각한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게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현대인.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스게와와 일곱 아들 유대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냥 뭐 말씀만 어디서 들어서 흉내만 내고 예배나 드리고 보험으로. 그랬더니 악기도 짜증이 나는지 내가 바울도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내가 예수님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너 쬐깐게. 그래서 물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한번 악신이 현실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오늘 본문처럼 어느 경우에는 아주 예외는 영화처럼 어떤 사람이 그냥 악신에 완전히 쓰여서 이런 식으로 드라마처럼 다이나믹하게 덤빌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악신은 이런 일은 별로 없고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그러니까 결국 사탄은 혈과 육의 싸움처럼 우리에게 악신은 나타난다는 거죠. 즉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너가 뭘 붙들고 허상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아주 친한 주변의 사람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누군가로부터 세상의 어두운 말들을 쏟아듣게 하고 상황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말들. 너는 이제 끝이야. 이 관계는 단절이야. 넌 이것을 뺏겼으니 허망하게 죽을 거야. 라는 허상의 현상과 말들로 꽂히게 해서 무한반복시켜서 자살까지 생각하게 해요. 현상이나 말들로. 공허한데요, 내가 잃어버린 대상이 나한테 또 험악한 말을 해요. 그러면요, 그 말이 쟁쟁쟁쟁쟁쟁 거려요. 아, 끝났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게 사탄의 허상에 대해서 소개하는 건데요, 세상이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보세요. 세상은 끝나봐야 할까요? 지금 할 수 있을까요? 끝나봐야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머리 굴려서 예상한 대로 인생이 한 명이라도 된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하나 또 물어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말이나 어떤 사람의 말, 특별히 사람의 결단과 감정이 참 우리를 아프게 하는데, 그 말들에서 쏟아져 나온 말, 저주의 말들 혹은 결단의 말들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사람의 감정과 생각의 결단의 말이 과연 영원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년 전에 여기 죽고 싶으셨던 분 많죠? 그런 분 눈 한번 깜빡해 보세요. 물어볼게요. 1년 전에 죽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죽고 싶으신 분. 아, 죽기로 결단했잖아요. 허무했던 분.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누가 해도 사람 미워하고 이게 소뚜껑 한국 사람은 더해. 사람의 말 믿을 수 있나요? 없어요. 결국 신실하신 말은 누구? 하늘 아버지.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서 그렇지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우울증, 공황장애, 내가 얘기했죠?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의 말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오늘 요한의 세례만 알던 유대인과 아볼로의 제자들, 그들은 공허감을 넘어 이전에 세상의 악신들이 말에 눌린 그 말에 서서히 눌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의 세례만 알아서, 예수님을 겉핥기만 알아서, 그냥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역사가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분들, 세상의 허상이 나를 살려준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렇게 살아서 너무나도 공허해하며, 그래서 결국 세상의 악심까지 눌려버린 사람들까지 있느니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는 세대 앞에 아볼로의 제자들을 향해, 과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아볼로의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라고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해주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기도하며, 안수기도가 별거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대신해 주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돼서 그들이 다 살아났더라. 여러분,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기도했어요? 너무나도 예수님을 겉핥기만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 세상의 허상에 속는 사람, 그래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서 너무나도 공허해하고 심지어 악신에 눌려 공포에 눌려있는 그 아볼로의 제자와 세상들을 향해 바울이 대신 기도해 주기를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악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공허한 마음 가운데 성신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악신이 아니라 성신으로 가득 차니까 과거의 공허와 우울과 거짓과 모든 메시지들이 사라져서 방언, 언어가 바뀌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더라. 어떤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성령님을, 최고 좋은 선물 성령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에게 악한 자에게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최고로 좋은 성령님도 주시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바꾸는 과정도 다 주실 것이다 약속했죠. 이 말씀 붙들고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공허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받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하죠. 막 기도 많이 해서 교만해질 바에는 기도하지 말고, 착각하지 마셔요. 그 얘기는요, 이게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교제고 성령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자꾸 판단하려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기도하지 말라는 거지, 기도는 많이 해야 성령 충만.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도 약속의 말씀으로 의지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고, 아볼로의 스승도 브리스가가 아굴라가 주님의 약속을 전하고 약속대로 주님을 전해주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고, 오늘 아볼로의 제자들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대신 기도하자 성령님이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고 인도한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버지,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개척교회를 평생 했는데 이렇게 믿음이 참 좋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건 제가 알아요.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옛날에는 성격도 그렇게 다혈질이고 성경책도 부룩부룩 찍고 그러다 험악한 인생을 보여냈는데 젊은 시절에 배우자도 사별하고 노가대도 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어쩜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누구보다 담대하고 이렇게 평안하시냐고 물었더니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과거에는 자신의 내면 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상실이 있으면 불안하고 공허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부정적인 감정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그 부정감정인 감정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몰아달라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경험된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득 차고 또 가득 차고 가득 차게 해달라고 그 문제를 놓고 어느 때는 10시간씩 15시간씩 집중적으로 수십 년을 기도했더니 부정적인 생각과 사단의 말들은 다 사라지고 성신으로 충만하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발끝까지 자기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귀신 쫓고 귀신 들어가고 그게 아니에요. 헬라 철학에 보면요, 영혼, 육 세 개로 나누잖아요. 혼은 자아의식, 영은 무의식적 존재의 나, 육체는 그릇. 헬라 철학의 문제는 이 그릇을 나쁘게 봤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영은 악신에게도 붙을 수 있고 성신에게도 붙을 수 있는 거죠. 무의식적 세계.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우울증의 대다수는요, 의식하지 않은 무의식적 세계에 거짓된 메시지를 가득 집어넣으니까 가득.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이 무의식 세계예요. 그냥 성신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린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를 가득 보여야 되는 거. 그냥 2시간씩 3시간씩. 여러분, 진짜 현실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분 지금 그런 분이 있어요. 아, 내 인생 이 드라마도 보다 안 나오는 이런 일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물어볼게요. 여기는 딱 그런 일이 일어난 분과 안 일어난 분이 있어요. 근데 안 일어난 분은 또 교만해, 또 막 자랑해. 자식 자랑, 돈 자랑.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요, 그분도 드라마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는 게 예약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는 분과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약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걸 막 놓치려고. 근데 진짜 복은 뭐냐면요, 성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언제,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예상대로 여러분 인생이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물어볼게요. 현실적으로 세상의 지혜로 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사람의 저주의 말대로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누구 뜻대로만 됐어요, 살아보니까. 아, 솔직히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 뜻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됐어요. 그럼 내 안에 악신으로 채울까요? 성령으로 채울까요? 거짓 메시지. 그래서 현실을 행복하게 살아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어떤 권사님 가정에 간 적이 있어요. 지난주군요. 이사 신방을 갔어요. 그 권사님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심각한 질병, 종양이 발생했는데 남편 집사님도 종양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 얼굴이 너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해같이 빛나냐고 했더니 그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내면 안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된 말씀이 자기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 나 오늘 행복하게 산다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에야 오는 거예요? 기도. 무의식적 제게 경험된 말씀으로 차곡차곡 차게 해달라고. 그냥 세상의 말들로 가득 차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죽을 줄 알고 안 죽어요. 현실을 행복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기면요, 그래서 누구한테 토스하는 건지 아시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던져버리셔요. 아이고, 하나 알아서 해라. 그냥 그 사람이 날 죽인다고 하든 살린다고 하든 뭐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알아서 교육했지 지금까지. 나는 내 삶을 산다, 현생을. 신기하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때가 되면 그냥 다 돌아온다니까요. 제가 약속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이상한 환상 보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내 무의식 세계에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말씀이 가득 차면 말씀이 이끌어가요. 또 신기하게. 그때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현실적인 거를 감안하면서 사물함 삶 따라가야죠. 오늘 바울도 믿음에 연약한 아볼로의 제자들 향해 기도해 주자. 그들이 내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죠. 드디어 그들의 평강을 누렸다는 거죠. 자, 그러자 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강력한 성령의 세례가 임하자 과연 그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6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찾아 그들이 살라름을 살리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독교적 예언은 점쟁이처럼 마치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예언적 선포는 뭐냐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이 예언적으로 되는 거. 자식 보고 내가 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 하나님 붙들고 있대. 그 말씀을 그 아이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한 분이나 현재부터 과거까지부터 미래까지 쫙 보셔요. 그냥 보셔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요. 싹 보시고 보신 걸 보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해주지 않으셔요. 예언. 점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꾸 착각하지 마셔요. 아시겠죠? 우리는 예언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에베소의 유대인 헬라인들이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헛된 책들을 모아 불태워버리고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도시에 흥왕해서 살만 났더라. 여러분, 아볼로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하자 입에서 터져나오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해 에베소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높이고 회개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집회하면 그냥 이빨 바꾸고 막 능력 나타나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쇼맨십 하러. 저도 사역하다 보면 얘기도 했잖아요. 어느 경우는 뭐 플락시보 효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일어나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지만 내 입술에 성령 충만하면 나가면 사람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못 믿겠어요? 살기도 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기적의 하나님. 저는 청년 시절 군대 입대해서요, 청년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봐야지 했는데 예수전도단의 홍진호 형제라고 그 형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그 군대 교회의 그 군인들이 갑자기 눈이 바뀌더니 그 엄청난 생기와 성령의 만지심과 따뜻함과 변화에 그 청년들이 꿈틀꿈틀대고 변화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구나. 내가 오늘부터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잘 안 되지만 노력하면 살아봐야지 했던 결단이 됐죠. 여러분, 한 영혼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 언어가 바뀝니다. 전에는 세속적인 말, 현실을 보면 무의식 세계 현실만 가득하니까 절망, 비판, 저주의 말을 쏟아내다가 이후로는 성령 충만하면 만물과 시간을 다스리고 계획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했다고 그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걸리고 굉장히 괴로울 때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가장 세속적인 사람을 찾아가 보시고 가장 성령 충만한 분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세속적인 말을 하면 어쩜 그렇게 내 약점을 잘 알아? 비비고 후비고 쑤셔놓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괴로워. 어쩜 그렇게 잘 쑤셔? 교회 오면은 아이고 오늘따라 좀 아이고 아름다우시네 되는데 어린 시절보다 통통해졌네? 뭐 이래. 그러면 그러면 나이 먹으면 통통해지지. 근데 막 우울증도 힘든데 성령 충만한 분 가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께 맡겨봐. 하나님이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는 거 없어. 역사하셔. 그냥 평안이 와요. 그리고 진짜 찌르는 사람 말대로 됐어요?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 말대로 됐어요? 그래요. 여러분이라도 오늘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자 그들이 선포되는 말씀 앞에 그들이 살아나고 온 도시가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무의식 세계에, 내 영에 주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가지고 그냥.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도 요한의 세례만 알아 인생의 공허감으로 사탄의 속임에 속아 두려움으로 떨고 살아가는 아볼로의 제자들을 향해 불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변화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에베소의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요한의 세례만, 성경의 지식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 신학생활에서 역시 작은 문제 앞에 늘 공허감과 공포감으로 떨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성령의 세례,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내 의식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에 그 말씀이 내 공허와 불안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이끌어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주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적만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런 멋진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봐. 인생은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세요. 현실을 사세요. 현실을 사세요. 어차피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갔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걸 자꾸 그려야지. 세상에 이상한 것만 그려. 독거노인 영상 그리고 뭐 그리고 하니까 이상하지. 어차피 그렇게 된다니까.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실의 고통 속에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실일 때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셔서 주여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기적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